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죠. 지난주에도 앞서서 세상에 떠난 연예인들이 있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가 있었어요? 뽀빠 이상용 씨도 81세에 떠났는데 저는 군대에서 우정의 무대 찍을 때 그분을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군 당번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 그분 먹는 거 서빙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왔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보면 어느 날인가 이렇게 떠나갈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이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올 터인데 누구에게나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겠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너무 좋은 날을 살기도 하겠지만 참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살기도 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분이 경험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예인 나오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근데 힘겨울 때는 고추를 심으러 다녔다랬나 뭐랬더나 일당 25,000원 받고 가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던 시기도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연예인들도 힘겨운 순간도 있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넘어야 될 산, 넘어야 될 강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넘어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지금 내가 넘어야 될 강과 내가 넘어야 될 산은 뭘까?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다 하지만 또 나는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넘어야 될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순간을 잘 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뉴스를 보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도 하루아침에 막 바뀌잖아요. 그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잠자고 일어났더니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그랬다가 또 오늘 잠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대통령 후보가 돼 있어요. 참 그 사람도 헷갈리겠지만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헷갈릴 것 같아. 내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될까? 내가 누구를 기대해야 될까? 아마 그러한 생각들도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룻밤만 잠을 자고 나면 이게 내가 줄 서야 될 사람이 바뀌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누구를 따라야 안전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뭔가 정치를 하고 뭔가 잡으려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따를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따라야 안전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건너야 할 강도 많고 내가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따라야 누가 나를 인도하여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그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을 때에 이 모든 것들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누구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은 당신을 이야기할 때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선한 목자가 되셨고 우리는 당신의 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양들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 목자를 의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며 인도하시는 그 목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었다라는 것은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의 사람, 주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넘어야 될 그 산, 건너야 될 그 강을 온전히 건너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일까? 주님의 양이 된 사람과 양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 그 뭔가 행위를 보면서 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하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양인 사람들은 주님을 뭐하게 되어 있어요? 믿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므로 주님을 향한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더라.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논리적인 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양의 음성을 듣고 그 양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였다.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내 모습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을 가져보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그러한 주님의 양이 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갈 길에 가다가도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의 음성이 들리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해요. 누군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 누가 왔을까? 반응을 해요, 안 해요? 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 집회를 하게 되면 연합 집회 가면은 적어도 같은 교회에서 온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같이 앉을 뿐만 아니라 누가 왔지?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연합 집회 때 보면 누가 왔지? 그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만? 우리 교회 교인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면 제가 앞에 설교를 했을 때도 보면 누구만 들어오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전체를 보고 설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면서 설교하는 거야.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아멘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아멘 소리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앉아있는 그곳을 보게 되고, 그 교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 교인이 아멘하고 이러면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 곧 주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서로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하잖아요. 사실 어저께 언영이가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유튜브로 다 이렇게 졸업식을 봤는데 제가 언영이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 화면이 흐리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넣었어요. 언영아, 손을 흔들어 봐. 그랬더니 그 안에 나오는데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고. 아, 쟤구나. 그게 보이더라고.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여기서 졸업식을 하는데 오밤중에 여기서 그 졸업식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축하해 그러면서 아이 고마워요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하면서 야, 너가 저 기둥 옆에 있는 게 너 같은데 한번 손 안 들어봐. 맞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에 반응을 해요?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뭐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의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그것들을 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두 삶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질투와 미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조롱하고 요셉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강을 건너고 산을 넘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는가 하면 노예 생활도 했고 그의 삶은 사실 힘겨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져보면 그의 삶은 고난 속에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고난에 반응할 때도 그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그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그는 반응하며 그 고난을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사실 그들의 삶은 괜찮았어요.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갔어요. 그렇지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고 감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고난의 순간에 살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팔아넘기고도 그저 아버지하고 함께 아버지가 소유한 것을 함께 소유하고 그냥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괜찮은 삶의 환경이었지만은 그들은 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넘어선 사람들이 되었고, 요셉의 형제들은 믿음 없이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의 삶의 결과와 그냥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의 형제들의 삶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 넘어야 될, 또 건너야 될 강과 산이 있어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강과 그 산을 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환경,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반응으로 자신의 삶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막아서고 있는 강과 같은 이들이 있을 때, 산과 같은 이들이 있을 때에 무너지지 말고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하며?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누가 우리를 알아요?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뭐하느니라? 따르느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양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뭐 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의 양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자는 자신의 양을 이름까지도 알며 개별적으로 그 양을 돌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뭐예요?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있으면, 셋이 있으면 3분의 1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셋이지만 셋이 다 뭐예요? 사랑해요. 한 명 한 명이 나의 전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3명이라 해서 나는 얘한테 30%, 얘한테 30%, 얘한테 30%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식이 5이면 5이 한 명 한 명이 나의 전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10명이라 해서 10명이 하나쯤은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10이라도, 자식이 5이라도 그냥 그 5 중에 하나가 나의 전부이고 10 중에 하나가 나의 전부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내가 주님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한 명인 것이 아니에요. 그저 새로운 교회 교인들 중에 나는 한 명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냥 내가 뭐라고요? 전부예요. 전부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그 한 사람이 전부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아프면 부모는 그냥 다 아픈 거예요.
3분의 1만 아픈 게 아니에요. 5 중에 하나라 5분의 1만 아픈 게 아니에요. 한 아이가 괴로워하면 내 전부가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를 뭐한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야, 10,000명 중에 하나는 티도 안 나. 그럴 줄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10,000명 중에 1명도 티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그가 무엇이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아유, 내가 뭐가 중요하겠어? 내가 예배 중에 찬양을 할 줄 아나 뭐라 하나, 나 하나 빠진다 그래서 뭐 내가 별거겠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혹시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내가 전부라고요. 전부.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나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들을 안다. 나는 그들을 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케냐에 있던 그 후배 선교사님이 그러셨다고. 가서 보니까 양들을 보는데 거기에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숫자 개념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양이 20마리인지 30마리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이 한 마리가 없어지면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그렇대잖아요. 그 양을 10마리, 내 양을 계산해 봐서 10마리가 내 거지 100마리가 내 양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10마리면 10마리의 양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 딱 봤을 때 딱 보면 내 양 어디 갔지? 그놈이 없네. 이걸 안 되는 거예요. 딱 쉬어봐가지고 오늘 한 명이 안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고서 그놈이 없네. 목자가 그렇게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에 있는 목자들은 그 양들을 하나하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여러분, 농부들은 그렇게 안 돼요. 옛날 농부들은 이렇게 오이가 쭉 열려 있잖아요. 그런 오이가 가서 보면 하나 떨어졌으면 오이 떨어진 걸 안 되는 거예요. 저 지금의 농부들은 이렇게 씌어봐서 저기 오이가 10개 있었는데 몇 개가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 농부들은요 딱 보면 아이고 거기 있는데 오이가 없네 이걸 알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의 농부들은 그냥 내 농산물이 다 내 뭐 같은 거예요. 내 자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떨어져 버렸으면 그 오이가 떨어진 것을 아는 거야. 야, 저 벌레 먹었나 봐. 지난밤 비바람 때문에 떨어졌나 봐. 농부는 그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농부들은 쉬어봐야 하는데 옛날 농부들은 딱 보면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의 주님이실까?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전부로 알고 있는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은 첫 번째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데 양의 특징은 주님이 나를 뭐 한다는 거? 알고 계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몇 명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전부로 아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은 나를 전부로 아는 그런 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릅니다. 목자들은요,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면 사실은 양들은 잘 모르지만 그 길을 따라가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나를 전부로 알고 계시는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에 비유돼요. 많은 짐승들 가운데 약한 것을 얘기할 때 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를 잘 만나야 안전합니다. 목자의 인도한 가운데 순종해야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한다?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 나를 전부로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쫓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양의 특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나를 전부로 하는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예수님의 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부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이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는 훌륭한 예언자도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과 뭐한 사람이었어요?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무엇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과 뭐한 사람?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양으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전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것, 예언자가 되는 것, 그런 왕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구원의 확실함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영생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요 나를 그 구원에서 끌어낼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올 수 있고 걱정이 찾아올 수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은 절대 뭐할 일이 없으니까, 끊어질 일이 없으니까.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뭐할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확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고난의 강을, 고난의 산을 넘고 건널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를 구원하실 것이 뭐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삶에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그 꿈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정했던 그 요셉의 삶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인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사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날까지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약속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언제까지가. 뭐 꼭 단일화 한다면서 언제까지 하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끝까지.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돕고 내가 만나는 강을 건너고 넘어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약속. 세상의 권세자도 사단도 막을 수 없는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말씀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과부가 된 후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에게 고난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그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한국교회사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재미있는 일들의 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어려움을 만나고 극복해야 될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자신들도 끝까지 주님을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사를 보면 목사님들의 이야기보다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참 많고요, 장로님들의 이야기보다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참 많고 권사님들의 이야기보다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따져보면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사에 읽다 보면 집사님들의 그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들의 이야기보다, 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보다 믿음을 지키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 선지자도 그랬던 것처럼 그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 확신으로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구원의 약속이고 우리 삶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삶의 모습 중에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의 갈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요셉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 없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의 형제들과 같을 것인지, 안나 선지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소망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 소망을 내려놓고 살아갈 것인지, 에녹처럼 왕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니었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양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들의 목자라. 올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목자라.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다라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의 손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선한 목자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요셉처럼 에녹처럼 안나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